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고는 바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. 좌절은 시기 질투로 바뀌게 됩니다. 모차르트와 저를 같은 시기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? 모차르트를 없애야겠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라고 합니다. 저는 앞으로 6회에 걸쳐서 각 10분 정도 짧은 시간에 핵심만 담아가지고 불교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가볍지 않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불교란 어떤 가르침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불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역사는 한 1500년 이상 굉장히 이제 긴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불교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1984년도에 개봉했던 바로 그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불교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그 영화는 물론 이제 그 모차르트의 이제 삶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데요.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살리에르라고 하는 바로 그 당시 궁중음악의 최고 책임자였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그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. 근데 이 살리에르는 자기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당시 그 궁중음악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는 늘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. 자신을 이 자리까지 와줄 수 있게 해준 그 신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그래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 젊은 모차르트가 이제 궁중으로 초청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소문대로 모차르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음악의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 천재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바로 황제도 그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살리에르는 처음에는 그 모차르트를 동경했지만 조금 지나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고는 바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좌절은 시기 질투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면서 살리에르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. 신이시여, 왜 모차르트에게는 그런 천재적 재능을 주시고 저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? 만약 모차르트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모차르트와 저를 같은 시기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?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. 그러던 살리에르는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. 바로 모차르트를 없애야겠다. 그래서 살리에르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던 모차르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.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할 테니 언제까지 이러한 곡을 써달라. 모차르트는 상당히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.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감 시한을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. 모차르트는 결국 과로에 못 이겨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. 살리에르는 훗날 자신 또 병들고 늙은 어느 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. 저가 이렇게 해서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. 그리고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자신의 음악적 라이벌이었던 그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자신의 음악도 빛을 잃고 자신도 그 이상 좋은 음악을 쓰지 못했습니다. 라는 회한에 잠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얘기는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떠돌던 이야기를 그 후대 사람들이 픽션으로 지어낸 이야기인데요. 자,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영화적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살리에르가 보여준 인간 감정에 대한 많은 복잡한 어떤 표현들, 그 살리에르 역을 맡은 분은 당시 이제 그 아카데미상도 이제 수상을 했는데요. 바로 그것이 영화 속 살리에르만의 이야기일까? 우리의 삶을 보시면은 우리는 사실 잠들 때 빼고는 모든 순간 감정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. 우리는 늘 어떠한 특정한 감정에 휩싸여서 그 감정대로 살아갑니다. 어쩌면 잠이 들 때도 우리는 잠들기 전에 가졌던 어떤 감정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잔다거나
또 뭐 악몽을 꾼다거나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왜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는가를 봤을 때 저러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에 부처님은 아주 그 포인트를 두십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?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뭐 일반적인 의미의 행복은 아닙니다만은 그 확고부동한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감정의 원인과 감정에 휩쓸려 사는 것을 막아야겠다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십니다. 바로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갈 수 있는가.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에 휩싸여서 살지 않게 하는 방법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. 그것이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당시에 인도는 우리가 인류 고대 4대 문명의 하나가 이제 인도죠. 그래서 부처님 이전부터 아주 그 고도로 발달한 철학, 사상, 종교가 인도에는 이미 있었어요. 그래서 인도에서도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존재, 신의 존재 이런 것을 많이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그런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한 그런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들의 피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바로 인간 자체의 문제로 가지고 오십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은 바로 우리 직접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를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내 행복을 비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는 행복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바로 이러한 방법론이 바로 불교를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른 어떤 그 위치에 놓게 하는데요. 바로 여기서부터는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를 바로 인간의 행위에서 떼놓게 됩니다. 그러면은 나의 지금 어떤 그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 행위의 결과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지배한다라는 걸 부처님께서는 알게 되십니다.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멀리 떼놓고 바로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.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행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흔히 우리 절에 다니시는 신도님들은 절에 가서 처음에 법회를 시작할 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. 이렇게 처음에 서원을 하시죠. 불, 부처님, 법, 진리죠.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떤 승계하는 우리 그 승가, 스님들 이 삼보에 귀의한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.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절대 창조주나 어떤 그 교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누구라도 알게 된다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신, 절대 창조주 이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나타나서 이러한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방법론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, 그 진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부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봤을 때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 우주의 구조가 어떻고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고 이 우주의 크기가 어떻고 죽은 뒤에 영원히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불교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인 문제가 됩니다. 불교는 매우 구체적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인간들이 확고부동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가, 그것을 어떻게 바로 내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슬픔을 가지고 사니까 그 행위를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고 그 근원에는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바뀌어지고 결과가 나온다.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. 그것이 아주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불교가 다른 종교 사상과 다른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